제가 며칠 전에 써놓은 메모가 주목글이 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한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왜 이 가을에 부는 바람이 티끌 같은 나를 슬프게 할까? 내 것도 아니었고 내 사람도 아닌 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지난 날의 추억들을 못 잊어서일 거다. 왜 이날의 햇살이 낙엽 같은 나를 서글프게 할까? 하늘의 구름처럼 떠가는 게 순리인데 하늘에도 땅에도 잠시 머무른 기억들이 아쉬워서일 거다. 왜 이날 내 인생의 세월이 나를 서글프게 할까? 기억 속에 마음 속에 깊이 품었다가 꺼내보는 빛바랜 사진 같아 묻어나는 정들이 눈물겨워일 거다. 병석에서 고통당하는 분을 보고 또 나이 들어가는 내 모습을 보고 기록한 내용인데 아마도 우리 장로님을 추억하는 글로 써진 것 같아서 소개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지금 노래한 김영희 장로님 아들 따님 둘 나와서 여러분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준비하고 인사. 네, 들어가죠. 목회자에게 주어진 사명 두 가지를 묵상해 봤습니다. 두 가지 모두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사명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부모들은 자녀들을 새벽 일찍 깨운 훈련을 시켰습니다. 농경 사회였기도 했지만 도시에 살아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감추어진 문화, 예절, 삶의 방식, 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새벽에 일찍 깨는 겁니다. 요새 아이들을 깨우려면 자기가 할 일이 있으면 시간 따라서 일찍 일어나 출근도 하지만 쉬는 날 같은 때에 부모가 좀 심부름도 시키고 집안 일도 거들었으면 해서 깨우면 깨워진 자녀가 몇이나 됩니까? 참 아이들 깨우기 힘듭니다. 잘 만큼 자야 점심때 되고 점심때가 어떤 때는 훌쩍 넘어야 겨우 일어나서 눈 비비고 부모가 밥 먹으라고 졸라대야 겨우 뭔가 먹고 또 나가고 자식을 깨운다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마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깨우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물론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깨우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교회가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무지에서, 타락에서, 우상숭배에서, 욕망에서 깨우기 위하여 백방으로 목회자들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집에 가면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읽으면 깨거든요. 구절구절이 나를 깨웁니다. 그렇게 깨워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목회가 다 됐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명으로 깨는 겁니다. 철학자 유명한 키게로 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순종할 수가 없어서, 순종하기 싫어서다. 목회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깨워놓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애를 써서 깨워놓으면 깨긴 깨요. 그 다음에 이것 좀 하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더 힘듭니다. 그건 내가 왜 해야 돼요? 나는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따라주질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깨는 곳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사명으로 깨어나야 되는 곳입니다. 칼빈이 그랬죠. 사명자로 깨는 것, 사회적인 사명자, 교회적인 사명자, 크게 나눈 둘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깨우되 하나는 직업적으로 깨우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직업을 가지고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직업에 대한 사명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사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나아가는 그 뜨거운 사명을 깨워주는 일이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깨우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 보게 되면 교인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끌고 나가면 다 사명에 깨어 있고, 봉사에 깨어 있고, 헌신에 깨어 있고, 충성과 심지어 순교에도 깨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깨어 놓으면 조금 있다 다시 돌아보면 또 자요. 그런 것처럼 그건 아직 이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왜 자꾸 목회자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줍니까? 이제 그런 항의도 받고 또 그런 얘기도 뒷전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뭔가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성장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교회도 성장해 가야 돼요.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그냥 남의 집을 빌려서 아니면 그저 있는 건물 그 땅 가지고 그러면 교회가 더 성장하지 않습니다. 땅도 구입해야 되고 건물도 새로 재야 되고 또 우리 교회처럼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목회자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나서 우리 교회를 더 넓히고 더 확장시키고 리모델링하고 그리고 선교지도 정하고 거기 헌금도 보내고 이런 일에 교회 성도들이 깨어서 따라주길 바라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열면 대부분 사람들이 참 그렇게 되면 좋긴 좋지만 제가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그게 됩니까? 처음에 우리 교회가 요만한 분량으로 오래도록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교회 뒤편에 있는 상근물산 공장이 경매에 나와서 그 문제를 놓고 의논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그게 우리 힘에 됩니까? 그러니
대부분이 그렇게 말하니 나로서는 뭐 결정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럴 때에도요, 깨어있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소천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계시겠지만 연세 많으신 집사님, 아마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저는 그 땅을 달라고 새벽기도 끝나고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릅니다. 여리고성 돌듯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 결국 제가 앞장서서 가서 경매에 낙찰을 받게 됐고 또 수습하게 됐고,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때 하나 둘 깨기 시작하더니 협력을 해서 결국 우리 소유가 됐고 교회가 이만큼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어른들 농사하시는 거 보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경험한 기억은 별로 나지 않지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씨앗을 오늘 성경 본문에 4시로 그러셨거든요. 씨앗을 정하는데, 벽씨를 정하는데 충실한 알곡을 골라서 벽씨로 정하고 그 씨를 뿌려서 모짜리를 만들면 거기서 싹난 것은 모를 낸다고 옮겨 심어 논에 심어서 1년에 가꾸면 잘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좀 종자 씨앗을 아주 좋은 극상품의 종자 씨앗을 골라서 하긴 하지만 거기에 쭉종이가 섞여 들어갑니다. 그것도 갖다 모짜리에 뿌리면 싹은 난대요. 근데 문제는 그걸 옮겨 심으면 싹이 자라다 만다는 거예요. 이삭도 못 나오고 나와도 쭉종이고 그래 안 된다. 그래서 괜히 쭉종이 농사할까 봐 그렇게 알곡을 고르고 골라서 종자 씨앗을 삶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극상품의 종자 씨앗 한 알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고 싹이 나서 자라고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믿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교인 같아 보이는데, 성도 같아 보이는데 막상 사명에는, 헌신에는 깨지를 못해서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졸렵다고 또 입을 쑤시고 들어가서 자는 아이처럼 그렇게 평생을 사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워서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성경 본문에처럼 산 신앙인으로 양육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인간의 판단으로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나이 75세 먹었을 때 내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그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때는 종족 간의 분쟁도 많았고 타인이 자기 사는 지역에 오면 그냥 두말할 것도 없이 사살하거나 아니면 노예로 잡아서 평생 노예로 부려먹고 그리고 죽게 만드는 그런 무력이 통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고향 본토 친족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해서 나옵니다. 죽을 각오로 나왔겠지요. 하나님 말씀 따르다가 순종하다가 망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굶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나왔는데 예상대로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또 가뭄이 오는데 제일 먼저 굶주려서 견디다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런 고난을 겪는데도 하나님이 꿈에든지 어느 때든지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 독자를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순종합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받으시길 원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아버지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게 산신앙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끝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부스러기 일이라도 좀 달라고, 목회 끝나면 뭐 팔자가 편안해진 것처럼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축하 인사도 하더라고요. 또 더군다나 복지원 가서 계시니까 참 좋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일이면 목회 말았어야지요.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래, 여러분에게 언젠가 와서 말씀드린 대로 가슴에 타는 물을 쏟을 데가 없어서 바다로 향한다, 뭐 그런 글도 써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교해야 될 지역에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을 하루 이틀 제가 지켜본 게 아니에요. 몽골 지역에는 우리 교회가 두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도 문제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병철 씨가 기업은 사람이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은퇴하면서 후임에게 부담을 줄이자, 그래서 다 끊어놓고 페루의 홍종의 선교사 하나만 남겨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래도록 지켜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몽골 사람이 아니에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이제 신학을 한국에 와서 더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 사람 몽골에 다시 보내서 교회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깨어있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거기 땅을 사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렇습니까? 그러면 땅 사는 헌금하겠습니다 해서 땅을 사놨는데 세상에 그 이듬해 사람 보내서 교회 또 개척하는 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추진하려고 코로나가 터졌네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못 가고 한국에서 주저주저 하다가 작년 4월 달에 가게 됐는데 마침 우리 김영희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미리 깨어난 분이더라고, 깨어놓은 분이더라고. 목사님, 제가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7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여러 면으로 이끌어 달라고, 물질적인 면에도 그렇고 내게 교회를 세우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주셨으니 이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 그러면 헌금하겠습니다 해서 작년 4월부터 한 2달 넘게, 뭐 그렇게 우리처럼 벽돌로 잘 지은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42평에서 교인들 수용할 수 있도록 건축 헌금을 했고, 그리고는 작년에 6월 30날 제가 가서 그것도 그래요. 제가 안 오면 목사 안수를 10년이고 20년이고 안 받고 기다리겠다고 우기는데 나는 목회 끝나면서 그동안 많이 다녀서 이젠 절대로 비행기 타고 외국에 안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있는 거라고 했더니 기다린대요. 그래 할 수 없이 그래서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박 목사님한테 당에서 의논해서 거기 이렇게 교회가 됐으니까 내가 가는데 목사 가운으로부터 뭐 그 다음에 기념패 또 그 교인들에게 선물 한 150만 원이 넘어요. 그런 걸 교회에서 담당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겠다고 해서, 참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도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게 감당했고, 그리고 또 원로 목사가 세운 교회니까 나는 거기도 원로 목사니까 목사님이 지도 목사로
그 교회를 돌봤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거기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희 장로님에게 목회자로서는 심부름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제 가슴을 뜨겁게 하셨는데 문제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물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의자 문제도 있었고 또 그래서 땅 사신 분이 의자 문제도 헌금해 주셨고 또 다른 분들이 헌금해 주셨고 이 문제를 우리 교회에다가는 내가 은퇴한 목사로서 부담을 드릴 수가 없어서 사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일을 진행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6월 30날 몽골 가게 돼서 가는데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은퇴한 목사들 다 폐인 취급받는데 나를 또 들어 쓰셔서 몽골에 정말 목회자를 봐도 그렇고 전망이 있는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는 못 세웠는데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하셨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거기 가기 전에 어딜 갈까요 하다가 옛날에 청년 때 제가 옛날에 그 김천 용문산이 있어요. 나운몽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얘기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단이라고 했지만 하여튼 그때는 열정적으로 불타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던 때요. 거길 제가 갔는데 토무지 남들은 망언 터지고 은혜 받고 춤추고 난리인데 나는 아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 보따리 하나 오포 가져간 거 들고 지금 생각하면 성령께서 나를 그리 이끌으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제일 높은 산 봉우리 이 다음에 한번 여러분 가면 보세요. 제일 높은 산 봉우리 거길 기어 올라가서 밤에 그리고 하나님 나 여기 왔는데 은혜 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 옛날 뱀이라고 하는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뱀과 밤새도록 싸우는데 마지막에 내가 물리칠 기운이 없어서 손가락 끝도 움직일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뱀이 나를 삼키려고 높이 입을 딱 벌리고 덤벼드는데 주야 그랬더니 그 소리에 뱀이 뚜루 말리더니 저 알로 땅 하고 떨어졌어. 깜짝 놀래 깨가지고 내가 거기서 밤에는 그래 올라가긴 좋은데 내려오는 건 굴러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그 산에서 어떻게 내려가는지 몰라. 그 가서 이러고 예수님을 광야로 시험 받으러 이끄신 하나님이 나를 청년회 때 그렇게 훈련시키셨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자질구레한 것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사명자로 깨어서 따라주었고 협력해 주어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거지 목사인 제가 뭘 했겠습니까? 심부름꾼의 사명을 다했는데도 큰 일이 이루어진 걸 생각하면 지금도 감격스러워요. 그래 동력자로 주셨다 생각하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또 같이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아마 저와의 협력은 그 장로님께 정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게 됐고 이제 그 자녀분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어디 나가서 교회를 여러분이 건축하고 세우는 일 아니고라도 오늘 이 천산중앙교회에서 교회에서 하는 일에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나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사명에 불타고 뜨거운 열정에 불타는 깨어있는 신앙인, 그래서 알곡과 충실한 신앙인,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씨앗과 같은 신앙인이 되셔서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 자손 대대 유산으로 물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전에 모으신 하나님, 우리 천산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말씀에 깨고 성령으로 깨고 사명으로 깨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날이 가면 해가 가면 갈수록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